예배의 잠기라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좋아하는 것과 사랑의 차이를 많이들 아십니다. 좋아하는 것은 자동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감정이기 때문이지요. 어떤 사람이나 어떤 것에 매력을 느끼고 끌리는 것입니다. 오토매틱이지요. 반면에 사랑은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감정을 초월해야 가능합니다. 억누르기도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 13장의 사랑장, 사랑의 15가지 모습이 빼곡히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뭡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참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모습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데, 모든 것을 견딘다 합니다. 참고 시작한 사랑, 견디면서 끝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사랑하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과연 예배를 사랑하십니까? 좋아하십니까? 마치 제가 사랑하도록 그렇게 종용하는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예배만큼은 사랑보다도 좋아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예배의 매력을 느끼고 예배를 생각하면 환한 웃음이 지어지고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예배만큼은 사랑을 넘어 좋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 지상 예배들의 모든 기준점이 되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도 모범이 되는 그 예배입니다. 천상의 예배고요, 하나님 나라의 예배입니다. 원형의 예배. 본문을 쭉 보면 사실 1절부터 11절 요한계시록 4장의 말씀을 다 읽고 싶었지만 가장 끝부분 9절부터 11절만 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따지며 보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계셔요. 그리고 예배하는 두 존재가 나옵니다. 한 존재는 24장로로 나타나는 성도의 대표, 물론 14만 4천이라는 상징적인 성도의 수, 모든 민족, 모든 성도가 다 같이 예배드리는 모습이 뒤에 있긴 합니다. 왜 24장로인가? 학자들에 의하면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그래서 대표성을 띈다는 것이지요. 이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올립니다. 더불어 예배 드리는 존재가 있는데요, 9절에 보면 내 생물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생물은 바로 천군과 천사를 의미합니다. 천사들입니다. 이사야 6장에는 스랍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에스겔에는 천사를 이제 오늘 본문처럼 내 생물이라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그 전통에 따라서 에스겔의 그 견해에 따라서 오늘 본문도 다양한 천사의 모습을 내 생물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시작과 끝이 보여지지 않을 정도로 계속 예배를 드립니다. 만일 좋아해서 드리지 않는다면 내가 예배를 꼭 드려야 해, 참아야 해,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이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 하면
지금 하나님 나라의 예배잖아요. 천국이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기쁨의 장소가 되겠습니까?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운 그런 예배의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천상의 예배는요, 오래 드려도 기쁘고 계속 드려도 감사하고 언제나 충만함 뿜어져 나오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기쁨이 계속 샘솟듯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그런 것이죠. 혹자는 특히 젊은 층에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천국에 대하여 실망감을 감추지 않습니다. 아니, 천국 가서 항상 예배드리고 쉬지 않고 예배드리고 범사에 예배만 드리면 얼마나 단순하고 지루하고 심지어는 짜증나겠느냐. 천국 지루해서 안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먼저 마음에 새길 것은 우리의 본성이 바뀔 천국입니다. 원래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그 사모함, 그 사랑,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곳이에요. 좋아하는 이들과 계속 있으면 함께함이 기쁨이지요. 감격이지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의 본성이 이제는 새 표조물이 되어서 완전 바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기쁘고 정말 즐겁기 따름이고 계속 감격과 감사, 좋아하는 이런 예배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과연 우리는 예배를 사랑할까요? 좋아할까요? 우리는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고 뭔가 색다른 것을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므로 반복되는 예배가 싫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누구는 하나님이 예배가 중요하다 했으니, 예배의 장소는 복의 시간이라고 했으니 예배 잘 드리게 하옵소서, 참으면서 힘들면서 그렇게 예배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오늘 본문과 또 구약의 여러 본문들이 이렇게 자리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가 즐겁고 기쁘고 정말 복되도록, 그 시간이 매력적이어서 그냥 좋아하는 시간이 되도록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비결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요, 먼저 하나님 임재를 자주 느끼면 됩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게 되면 그 생물들, 9절입니다. 즉 천사들이 여기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양한 모습이므로 사람 눈에 비칠 때 천사가 이렇게 신비한 영적 존재로 부각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내용은요, 6절과 8절에 반복적으로 쓰여 있는 내용인데요, 눈들이 가득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에도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신비롭고 이상한 그런 모습, 그것을 이 시간에 다 나누지는 않겠습니다만 그 모습 가운데 눈들이 많대요. 이것을 학자들은 이 눈들을 통해서 세상의 지식과 천상의 지식, 지혜들을 다 습득하고 보았으니까 이것이 영적 존재로서 지식과 지혜가 가득 찬 모습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의 모습이 바로 이렇다, 이렇게 설명들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모습 앞에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 천사들의 가득한 눈들은요,
한 존재를 주목하고 있으니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보좌 중앙에 앉아 계신 하나님 아버지이시지요. 이런 천사의 모습과 마찬가지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배자는 집중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에 마음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할까요? 평소에 하나님의 임재에 관심이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저만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고 그 기도의 야성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요즘 성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자녀의 일, 물질의 문제, 여러 가지 풍파, 힘들고 어려워서 눈물 흘리지 않으면 안 됐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됐어요. 주여 이거 주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것을 알게 도와주세요. 기도했는데 지금은 필요가 없어. 왜? 두 손에 필요한 거 다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물질도 있는 대로 있지요. 아이들도 웬만큼 성장했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간절한 기도가 없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 임재에 대한 갈구가 없는 거예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같이 주님을 찾는 그 모습이 없어지는 겁니다. 평소에 그런데 예배 때 당연하죠. 예배가 즐겁겠습니까? 그저 예배를 사랑하려고 이를 악물죠. 근데 예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예배는 내 마음에서 예배를 향하여서 매력을 느끼고 이끌리듯이 예배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정말 즐거운 예배. 우리가 좋아하는 예배 되기 위해서 행해야 할 일, 그게 있다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영적 존재 천군 천사가 먼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것이 8절에 나와요. 새 억구를 반복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게 찬양이에요. 근데 이 모습이요, 이사야에도 나오고 에스겔에도 나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계속 이 반복 억구를 되뇌는 것입니다. 이게 찬양이에요. 특별한 그런 억구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장 어울릴 말, 거룩하신 하나님, 정말 구별되시고 피조물과 다르게 모든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게 가사 내용이 답니다. 근데 이 억구를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이 천군 천사와 24 장로와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그 영광에 잠기게 된다는 겁니다. 엄청난 은혜 안에 든다는 겁니다. 모든 예배에는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은 특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찬양의 내용들을 보십시오. 어떤 찬양이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거룩하시다, 이런 내용 일색입니다. 그런데 100년 전 성도들, 200년 전 성도들 똑같은 찬양을 동일하게 불렀는데 그 반복되는 찬양을 부르면 부를수록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있고 감격이 넘치더래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고 이 땅 피조물들을 조성하실 때 찬양하도록 만드셨어요. 왜 사람들을 만드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이사야 44장 21절이죠.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께 찬양하는데 나도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얼마나 좋으리요. 이 땅을 떠나는 날까지도 하나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찬양을 특별히 좋아하고 마지막 시간, 이 땅 떠나는
주님이 그 전에 재림하지 않으면 이 땅 떠나는 마지막 날까지도, 순간까지도 이 찬양 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찬양은 불러요. 여러분, 저만 그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그런 줄 압니다. 좀 더 우리가 부르는 이 찬양을 마음에 새기면서 내가 이제 더 찬양하리라 다짐하십시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배의 횟수를 늘리십시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십시다. 밤낮 예배드려요. 그죠?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했으니까. 그리고 언제 끝날지도 몰라요. 계속 예배 드립니다. 말씀드렸습니다. 본성이 바뀌었기에 이렇게 기쁨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도 가능해요.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교훈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여기 자리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 만들게, 복의 근원, 복이 되게 할게.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자신의 고향 갈대아우로 떠났잖아요. 바단 아람 거쳐서 가나안 땅에 정착합니다. 그러면서요, 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가 됩니다. 그래서요, 창세기 11장 8절, 창세기 13장 4절, 13장 18절에 제단을 세웠다, 이런 어구가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이 예배자가 되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연속해서 한 어구가 또 나와요. 그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냥 주여, 이 예배 주님이 받으시는 줄 압니다. 이런, 어떻게 보면 초신자 수준, 그 정도의 예배자가 되었다는 것이고, 높은 수준의 질 높은 예배 드린 것은 아니었다, 그런 뜻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예배 아브라함이 드렸을 때요, 뭘 하나님 앞에 드렸는가? 가인과 아벨은 뭘 드렸는지 나오잖아요. 양도 드렸고 곡식도 드렸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뭘 드렸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드렸는지도 몰라요. 몇 시간이나 집중해서 드렸는지도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렇게 그저 주여 한번 부르고 여호와 이름 부르며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초신자 수준. 하나님이 그런데 흠양하셨다는 거예요. 계속 그 모습으로 예배 횟수를 채우고 예배의 양을 맞추고, 그렇게 그는 성도 예배자가 되어졌더라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의 아들 이삭은 또 어떨까요? 이제 2대 예수 믿게 되어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 더 질 높은 예배를 드렸을까요? 죄송하지만 창세기 26장 25절에 의하면 제단 쌓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래요. 더 진전이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처럼 딱 그 수준, 초신자 수준. 다만 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것만 알고 주여 흠양하옵소서, 이렇게 예배 드렸다는 것입니다. 3대째가 되었어요. 그의 아들 야곱입니다. 여러 번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요, 이 예배가 그저 슬렁슬렁 기록됩니다. 베델에서 예배드리고 바단 아람에서 예배드리고 약복강에서 예배드리고 다시 베델에 돌아가서 엘베델이라는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인 건 맞는데 구체적인 모습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예배드렸다.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몇 번, 얼만큼 여기에 더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심지어는 출애굽해서 5대 제사를 비롯해서 너희 이렇게 예배드려라, 레위기를 주시고 출애굽기 20장부터 많은 예배의 방법들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포커스는 예배의 질이 아니에요. 예배의 양입니다. 아침에 예배, 저녁에 예배,
언제 예배? 양이에요, 양.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나중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항상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우리의 비전은 다른 색깔일 수 있고 다른 목적을 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비전은 올곧게 그겁니다. 우리와 동행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교회 자체가 되는 것이고 예배자 자체가 되는 것이어서 언제 어디서든 전천후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양을 올릴 때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그 예배 받으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가지신 계획이셨고 섭리이셨어요. 얼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소망하는지요. 코로나 전에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예배를 잘 드리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를 지나면서 어쩔 수 없이 혼자 예배 드렸고 어쩔 수 없이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다 보니까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흐트러졌어요. 하나님께서 왜 모이기를 힘쓰라 모여서 예배하라 하신 줄 압니까? 그게 진짜 예배다운 예배니까 그렇습니다. 혼자 예배 드린 것을 생각해 보세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예배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마치 예배의 중심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옷차림도 나 편한 대로 입고요. 시간도요. 이렇게 듣다가 지루하면 다른 생각해도 되고요. 죄송하지만 졸리면 그냥 코 골고 잘 수도 있고요. 적어도 모였을 때 우리가 코는 골지 못하잖아요. 졸음은 좀 졸아도 왜 옆에서 찌르잖아요. 혼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정말 천상 예배도 좋아서 드리는 건 맞지만 집중해서 감격해서 그렇게 예배 드렸죠. 그런데 우리가 이 사단의 괴계에 의해서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게 흐트러진 거예요. 코로나 전에 일주일에 2번, 3번 예배 드린 분은 딱 예배 횟수를 1번, 2번 더 늘리십시오. 그래야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예배 횟수가요 내 신앙의 수준이에요.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 부정할 수 없는 사실 앞에 저도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쓰신 인물들을 다 보세요. 다윗, 사무엘, 이사야, 예레미야, 신약의 요한, 베드로 누구라 할지라도 다 예배 횟수를 보십시오. 입이 쩍 벌러집니다.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에 있으면은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예배자로 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문제는 예배의 자리에 있지 않아 문제입니다. 왜? 그걸 못하게 사탄은 방해하거든요. 예배 드리러 가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졌는지요.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다. 개혁하십시다. 모이기에 힘쓰십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다. 예배자가 되십시다. 오늘 제목을요 예배의 잠기라 이렇게 정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너 자신을 예배의 바다에 빠뜨려라 이렇게 정하려고 했어요. 너무 이상해서 바꾼 것뿐입니다. 논지는 정확하죠? 여러분 하나님 임재 평소에 매일매일 자주 느끼십시오. 반복해서 찬양하십시오. 예배의 횟수를 늘리십시오. 그러면 즐거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됩니다. 온전한 예배자가 됩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